안녕하세요. 우리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잘 하지 못해서 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었죠. 그는 불안했고 상황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2장 14절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는 놀랍게도 자기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기게 한다라는 말은 승리의 행진으로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로마 시대 때는 장군이 나가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로마 시내에서 퍼레이드, 승리의 행진을 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불안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진으로 이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매일 승리감으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떨 때는 낙심하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서 마음이 몹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패배의식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진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실 이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만 그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로마에서 승리의 행진을 할 때에 도성에는 향이 가득했습니다. 희생 제물이 타는 냄새가 퍼졌고 행진하는 길마다 꽃을 뿌렸습니다. 승리는 향기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모든 곳에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첫째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향기를 내야 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향기를 전하는 사람 이전에 우리 존재 자체가 향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했습니다. 향기는 숨길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냄새를 꼭
꼭 숨긴다 그래서 그 냄새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죠. 아름다운 냄새일수록 저절로 풍겨납니다. 향기는 존재 자체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삶 자체에서 그 향기가 드러나죠.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 이전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 자체, 존재로서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라는 뜻인데 의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라틴어로는 꼬람 데오라고 그러죠. 꼬람이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가 데오스, 하나님을 뜻합니다. 올해 우리 홈페이지에 표가 꼬람 데오죠. 이 말은 사람 앞에서와를 대조합니다. 꼬람 데오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이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향기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인정해도 하나님 앞에서 향기를 품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향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평생 이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감옥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오해 속에서도 또 사역이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갑니다. 셋째로 우리 향기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라고 합니다. 향기는 특정 사람에게만 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선택적으로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망하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영향을 줍니다. 그 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보편성을 갖지요. 이 향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같은 향기지만 반응은 전혀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향기입니다. 향기는 사람에게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향기는 생명을 주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든지 분명한 결정을 합니다. 향기는 같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생명으로도 이르게 하고 죽음으로도 이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같은 복음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생명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의 직분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순전함으로 말했습니다. 순전함은 순수함입니다. 이 말은 혼잡하게 한다는 말과 반대말입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장사꾼처럼 이익을 위해서 섞어 판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돈을 많이 벌려고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팔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섞어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르침을 파는 소피스트나 또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돈벌이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사람 앞에서 말하기 쉽습니다.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런 그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이 본질,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향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인 내가 그 향기를 잘 풍기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둘째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천은 자기가 스스로 쓴 추천서를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추천서는 사역자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교회와 교회 간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문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추천서를 들고 다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일부 성도들이 바울에게도 사도권을 증명할 추천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다시 추천서를 써야 하느냐? 다른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보내야 하느냐? 아니면 여러분한테 추천장을 받아야 하느냐? 바울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자기는 더는 추천장을 안 쓰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편지, 즉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역의 열매이며 그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추천서입니다. 그 편지는 바울의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변화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추천서를 어떻게 더 설명합니까? 3절을 봅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역을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추천서입니다. 그 추천서를 어떻게 썼습니까? 보통의 추천서는 먹으로 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에 기초한 성령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또 바울의 추천서는 돌판에 쓰지 않았습니다.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셨던 십계명을 새기셨던 그 돌판입니다. 이스라엘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편지는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직접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쓴 추천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확신을 갖습니까?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의 확신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무엇이든지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한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슨 자격을 주셨습니까? 6절을 읽읍시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정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정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기서 만족하게 한다라는 말은 자격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격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폐기가 아니라 성취입니다. 옛 언약은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단절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약속이 성취된 언약이죠.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연약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죠. 정죄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조문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정죄가 아니라 생명으로 역사하는 언약인 거죠. 당시 거짓 교사들은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외적 권위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명과 율법적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으로는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런 사람의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을 준 새 언약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외적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의 사역의 근거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격을 논하는 제도와 절차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추천서와 검증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의 궁극적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궁극적 권위는 하나님한테서 옵니다. 모든 사역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교사요 목자로 살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주셨음을 믿고 이 시대의 생명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캠퍼스와 이웃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와 이웃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새 일꾼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